안녕하십니까 태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인데요. 태야 커버넌트라고 했을 때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의 내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 약속으로 인한 축복의 내용은 또 어느 정도로 큰지도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중심축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그곳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죠.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없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곳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부르시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그 우상 숭배가 심했던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의 계획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사실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그릇의 대표적인 것이 태야 무엇일까요? 큰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후대가 있어야 돼요. C.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75세입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 사례는 할머니죠.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이니까요. 자, 후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얘기고 나이도 많아서 후대를 낳기는 힘든 상황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상황은 맞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에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조카 롯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사실 동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대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결국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든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대에게도 영원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후대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요. 하시는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는 곳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조금 의지했던 조카로 또 보낸 상황입니다. 사라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돕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방패라고 하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죠. 상대방이 화살을 쏘면 막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앞에 탁 두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그것을 막아주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닥칠 많은 위험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받을 그 축복의 모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숙제가 있지요. 물음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례와의 사이 속에서 자식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일을 돕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축복을 이어갈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곧 이 축복을 이어갈 그 후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시고요. 밤에 하늘을 보면 태야 무엇이 보이나요? 반짝반짝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죠. 예, 물론 낮에는 구름도 보이죠. 물론 밤에도 약간 구름이 보일 때 있긴 한데요. 사실 별들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것들을 세어보라. 당연히 세지 못합니다. 그 무별들, 셀 수 없이 많은 그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후대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요.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태희야,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태희가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신뢰하십니다. 100% 트러스트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100% 신뢰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번 주에 태희가 붙잡을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태희가 이 부분을 굳게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1%, 2%도 아니고 100%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의로 여기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처럼요. 태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100% 믿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건데요. 이번 한 주간에도 태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부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태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또한 100% 신뢰하시고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태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